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23절부터 25절 말씀까지 두 곳을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23절로 넘어갑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이름을 익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아들 이삭의 시대에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100년 만에 다시 큰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흉년을 만나면은 몹시 고통을 당합니다. 양식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 양식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해졌기 때문에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갔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겠죠. 지금 앞에 그림 조금 보여주세요. 요 앞에 그림, 예. 지금 저 위쪽 부분이 지금 이스라엘 땅, 이제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인데 밑으로 요렇게 내려가는 그것은 지금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은 킹스 하이웨이, 그래가지고 대무역상들이 지나다녔던 그 길을 지금 도표로 그려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이렇게 이주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동그란 그 나무색 동그란 점이 있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브엘라 헤로이, 그래서 이삭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현재 장소는 브엘라 헤로이입니다. 브엘라 헤로이에서 지금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제 이집트에는, 이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족들이 대가족입니다. 굉장히 이제 자기 집안의 종들까지 다 합치면은 그때는 부족 국가 시대였기 때문에 부족장이거든요, 이삭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벌써 자기 집에
남자 장정들 중에서 칼을 뽑아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장정들만 318명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솔들까지 다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흉년에 그 많은 식솔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족장이 된 이 이삭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으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으신 겁니다. 막으셔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요, 파란색 있죠, 이제 초록색으로 이제 이렇게 색칠이 되어 있는 부분 위에 보시면은 거기가 블레셋 민족이 사는 땅입니다. 그랄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그걸로 올라간 겁니다. 그랄 지역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면서 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빨간색 네모칸 있는 대로 다시 이제 브엘세바라고 말하는데요, 브엘세바로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시니까 블레셋 민족이 사는 그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애굽 땅은 비록 비옥하고 양식이 풍족한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섬긴다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장소가 지금 애굽이라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언약,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하시면서 언약이 있는 땅, 약속이 있는 땅에 네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여기 첫 번째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고, 세 번째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4절에 보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고 모든 땅을 네 자손이 다 받게 될 것이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이 없는 땅, 약속을 저버리는 땅, 언약을 벗어나는 땅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경건한 생활이며 경건한 삶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 앞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 방식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머무르고 거기 거주하는 것, 이건 이삭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삭 한 사람이 이사 가느냐 안 가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은 눈앞에, 자기 지금 현실 앞에 당면한
배고픔의 문제, 흉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조처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맺어 놓았던 이 언약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원래는 어디 살았느냐 하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있는 도시라 그런 뜻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죠. 두 강 사이의 도시. 그게 어디냐면요,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점이죠. 문명의 발상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거기 살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 고향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은 너희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고 너를 복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맺고 지금 내려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살았고 지금 이삭도 대를 이어서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에요. 그 땅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네 자손을 축복하겠다라는 언약을 맺은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당했다고 그 언약 다 저버리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따리 사가지고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이민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 한 사람만의 문제라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삭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후손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지금 2절, 3절, 4절 쭉 이렇게 설명해 오는데 이는 이 말은 앞에 말을 전체를 다 받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느냐, 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언약의 땅에 네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왜냐 하면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설명이 참 묘합니다. 여러분 5절에 한번 보세요. 이는 해놓고 하나님이 뒤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네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이미 맺었고 그 언약 아래에 네가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 네 개인적인 문제만 아니다. 네 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너에게도 유효하고 네 자손들에게도 계속 그 언약은 후대까지 내려가게 될 터인데 네 자손과 또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려고 하는 내 계획이 거기에 있는데 내 계획을 네가 다 무너뜨리고 네 혼자 살겠다고 네 혼자만의 안위를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것은 그건 안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것이 이삭 한 사람의 문제라면은 별개겠죠. 하지만 이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가족들을 이삭이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힘들지만은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은 이삭에게도 유효하고 또 이삭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그 언약이 유효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 만민이 다 복을 받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언약 주셨죠.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유효하게 오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아브라함 당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아들 12명 해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이스라엘 가문 안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그 아브라함의 축복 아래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동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의 모든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의 모든 믿음을 계승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요 이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모든 이 세상 만민을 위한 그런 중요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옮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 더 훨씬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결단하고 자기가 어떤 행동을 옮길 때는 중요한 동기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을 결단하게 하고 뭔가를 생각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는 여러분 이게 생계 문제예요. 생계.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앞에 걸리면은 사람은 무언가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편을 택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혹은 생활의 편리함, 혹은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 따라 움직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이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든지, 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든지, 또 신앙적인 내게 손실이 온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길을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육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육신적인 문제 좀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그런다고요. 전도해 보면은 지금 묵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종교생활 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뭐 교회 오라 했었지만은 신앙생활 하라 그러지만은 지금 내가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지금 문제가, 내 육신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쟁을 개시했을 때에 그 동기를, 깊은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를 딱 뒤집어 보면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식량 문제예요. 전쟁이 왜 생기느냐? 식량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말입니다. 내 배가 굶주리니까 뺏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동기가 원래는 가장 저변에 깔려 있는 게 배고픔의 문제, 식량 문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욕망이라는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 어떤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싸움이 일어난다든지 어른들의 싸움의 대부분을 보면 돈 문제 아닙니까? 자존심 문제거나 돈 문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간들이 싸운다. 형제간이 싸운다. 거의 90% 이상이 돈 문제예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칼부림 난다. 그 돈 문제예요. 더 많이 가지겠다는 욕심, 또 편하게 살아보겠다라는 것, 내 정력을 채우면서 살겠다라는 이런 어떤 저변에 깔린 욕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분쟁이 생기고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 좀 해결하고 신앙적인 문제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 해결하고 나서 영적인 일 추구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너희 육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의 자기 육신을 위한 것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내 배고픔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무엇이고 간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고 영광이 어떻고 그건 뒤의 문제고,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내 배고픔의 현실 문제다. 이렇게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졌다고 영적인 것이 내 마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충족되게 여러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신으로만 되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으로만 되어진 존재, 이 짐승들 한번 보세요. 짐승들을 보면은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짐승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짝짓기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의 인생.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육신만으로 되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 육신 속에 담겨있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입니다. 육신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혼까지 다 채워지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그 사람 속에는 계속 남아있는 영적인 공허함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지 못하니까 이게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자꾸 구하게 된다니까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다가 그래도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다른 우상을 찾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찾게 돼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추구하고 구해보지만은, 그 우상들에게 복을 빌어보지만 그 우상들이 심리적인 평안과 만족을 참으로 줍니까? 거짓 것들이고 죽은 것들인데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셔야만 그 사람 속에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깃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요 마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와 같대요. 세상 풍파가 흔들어버리면 그냥 쓰러집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 보면은 어지간한 바람과 풍랑에도 견뎌냅니다. 하나님에게 그 근원, 자기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복이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배고픔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다 하고 세상 사람들은 말해샀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해야 될 거는요, 배고픔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해가는 것,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요, 결국 이삭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편을 택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다가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려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몰라요. 자기 가족들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가족들이. 그렇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랄 지역으로 올라가요. 그랄 지역으로. 그랄 지역은 지중해 바닷가와 인접해 있는 그런 평야 지역인데요. 블레셋 민족들이 해양 민족인데 원래 그쪽으로 이주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지금 계속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민족의 지역은 그랄 지역은 굉장히 목초 지역이고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지역이 양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게 지금 이제 머물면서 농사를 짓고 양들을 먹이면서 당분간 거기에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편을 이 이삭이 택한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도 급하지만은 배고픔의 문제도 급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편을 택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랄 지역으로 올라간 겁니다.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그랄 지역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함의 비결이요 사람이 복받는 비결이다 이 말입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 들어가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 해에. 지금 식량 문제가 제일 급한 문제니까 농사부터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느냐. 그 해 농사를 지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100배. 농사 지을만 하죠. 안 그렇습니까? 100배 100배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이 물건 하나 팔아가 100배의 이익을 남겼다. 그건 장사 진짜 할 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기분 나쁩니까? 100배 얻었다 그러니. 이삭이 100배 얻었는데 내 좀 솔직히 기분 나쁘네. 이렇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 거부가 되었어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13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12절과 13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거부가 되었냐? 어느 정도 큰 부자가 되었느냐? 그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시기할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할만하죠. 순종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사인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주시는. 여러분 부자 되게 해주신다니까 갑자기 눈이 반짝 이렇게 하시는데 순종하는 편을 택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삭의 순종이 지금 온전한 순종입니까?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이 말은 내려가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지만 네가 지금 나왔던 장소로 다시 들어가 이 말이에요. 언약의 땅,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장소,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땅이고 너희 후손이 앞으로도 살아야 될 땅이고 그 땅에서 나를 섬겨야 될 그런 너 자손들인데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 이 말이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것은 애굽만 안 가면 된다. 다른 데로 다 가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핵심이 언약의 땅으로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축복으로 준 땅, 기업으로 준 땅,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랄 땅에 살고 있는 건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블레셋 민족이 사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입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원래 자기 아버지가 살던 땅,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온전한 순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랄 지역에 살 때에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말입니다.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서로 양을 잘 먹여가지고 풀을 뜯게 하려고 이삭의 목자들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랄 땅에서 운물을 잘 판답니다. 이 이삭이 운물 파기 명수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거나 양들을 먹이거나 이렇게 하려 그러면은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물이 많습니까? 어디? 비가 잘 안 오는데 1년 내도록 해봐야 뭐 비 몇 번 안 오잖아요. 강우량이 아주 적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운물을 파가지고 운물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떤 자기 어떤 그 사업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운물을 거랄 지역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땅인데 네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서 지금 농사 지어먹고 사나 하면서 막 시비를 걸고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양보를 합니다. 운물을 열심히 파놨지만은 정말 그 판 운물을 빼앗기고 싶지 않지만 거랄 지역의 사람들이 시비를 붙이고 이제 싸움을 걸어오니까 평화적으로 살기 위해서 운물 파놓은 걸 다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해요. 몇 번이나 양보를 합니다. 다투지를 안 했어요.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 거랄 땅의 이웃 사람들과 아주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분쟁하지 아니하고 양보하면서 아주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착하게 살고 이웃 사람들에게 양보하면서 살고 자기 건 내놓으면서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한 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한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땅에서 부자가 되기는 했지만 물질의 복을 많이 얻긴 했지만 그러나 부자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이 잘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신적으로 받는 이 축복들 봐라.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육신적으로 축복받은 이 복받은 이거 가지고 자기의 신앙이 옳은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복을 받은 것 가지고 자기 신앙이 항상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복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잘못하는 것이에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복이 항상 그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 잘 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일까지? 여러분, 이삭의 경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랄 땅에 살고 있어요. 블레셋 민족의 땅에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아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거부가 되기는 했어요. 이웃 사람들과 아주 양보하면서 아주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신의 복은 누렸지만 그게 온전한 복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업,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사는 그 생활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지도 뒤에 거 다시 보여주세요. 23절을 보시면은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장소가 브엘세바죠. 지금 파란색으로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 빨간색, 거기가 그랄 지역인데 그랄 지역에서 빨간색 네모 중간에 있죠. 거기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브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지역에 그 이제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그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영토 이렇게 말할 때 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남한 북한 통틀어 가지고 우리 땅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맞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죠? 우리 땅이다 그러죠.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영토를 말할 때에 어디서 어디까지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부른답니다. 단은 북쪽 끝이고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에요. 경계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 약속의 땅 안으로, 경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딱 브엘세바에 딱 들어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니까 24절에 그 밤에 그라고 있습니다. 그 밤은 어떤 밤입니까? 부엘세바에 올라간 그 밤인 말입니다. 그날 밤에, 낮에도 아니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성격도 급하시죠. 그날 밤에 당장에 딱 말씀하신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내 자손이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이 없고 먹을 게 있어야 번성하는 거예요. 전쟁이 자꾸 생기고 양식이 없어 보여서 민족이 번성합니까? 잘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이 있는 땅, 원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기업,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으로 들어갈 그 저녁에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선언을 듣고 이삭이 그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 했습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25절에 그곳에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거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이삭이 그랄 지역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때 살아갈 때는 거기서는 제단을 못 쌓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제단 쌓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그 너무 땅에 들어가가지고 블레셋 민족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리, 지금 말할 것 같으면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비로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랄 지역에 들어가서 부자 되고 물질의 축복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착한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들 내 힘으로 지킨다. 내 방식대로 내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모든 후손들을 지킨다 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보증할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편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부엘세바에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으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는지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넘어가서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지금 찾아와서 2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절 끝에 보면은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으러 왔네요. 근데 어떤 계약이냐?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것이네요. 여러분 맞죠? 네?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거 맞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해치지 마라. 이 말이죠. 그건 누가 찾아온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아비멜렉이 왔구나.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블레셋 땅에 블레셋 민족의 왕이 되면은 그 왕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비멜렉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왕이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 맺자 지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주로 말을 합니까? 강한 사람이 먼저 말합니까? 예? 약한 사람이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한 사람이 먼저 말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평화조약 좀 맺읍시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어요. 왜 평화조약 맺자 이야기합니까? 그럼 맺을 이유가 없어요. 강한 사람은. 그렇죠? 약하니까 내가 약한 사람이면 평화조약을 좀 맺읍시다. 화친합시다. 화평하게 삽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블레셋 땅의 이 민족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왜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랄 지역에서 이 그랄 지역 목자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금 이삭의 가족들에게 또 이삭의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지금 해코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싸움을 걸었습니까? 안 걸었습니까? 우물을 빼앗았습니까? 안 빼앗았습니까? 빼앗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삭이 감정을 나쁘게 가지고 블레셋 저 민족을 내가 그냥 안 두겠다. 보복을 하겠다. 원수를 갖겠다. 지금 브엘세바로 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딱 지금 이스라엘 지역 경계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가가지고 지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저 그랄 지역의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했으니까 손해를 비었으니까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원수 갖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는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살고 있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화친조약 맺자. 그러 보면은 이삭이 힘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힘은 있지만은 전쟁을 삼가했던 사람이에요. 힘은 있지만은 능력이 되지만은 같이 부딪혀서 싸우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다 쓰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정말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전부 다 드러내고 전부 다 사용하는 것은요, 그거는 옳지 못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보면은 양반들이 말입니다. 양반들이 지식이 출중하고 세력이 있어서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힘 없는 백성들에게 다 쓰지 않습니다.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덕이에요, 덕. 70% 이상 다 안 쓰는 거예요. 다 안 쓴다니까요.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강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힘이 있지만 아버지 때부터 자기 집안에서 길리고 싸움 연습을 시킨 그런 장정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저 민족들 그랄 지역의 목자들 혼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힘을 다 쓴 게 아니에요. 그거 아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 찾아와 가지고 그것 플러스 진짜 찾아온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드릴까요? 아비멜렉이 왜 찾아온 줄 아십니까? 왜 찾아왔느냐 하면요, 진짜 이삭이 힘이 있긴 있지만 그 힘이 진짜 두려워서 찾아와서 화친조약 맺읍시다 이래 말한 정도가 아니라 더 큰 동기가 있어요. 화친조약 맺자라고 말한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해 놨느냐 하면요, 이래 말해 놨어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의 끝에, 여러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끝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너는 누구에게 복을 받은 자니라? 아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의 아비멜렉 이 왕이 이삭이라는 사람을 쳐다볼 때에 저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함부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노해서 우리를 멸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복 받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건드려도 되겠나? 안 된다. 저 사람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빨리 가서 화친조약을 맺자. 지금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강점이 뭡니까? 정말 축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돈 많이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은 지식이 출중하다, 이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정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라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저거 공부를 많이 못한 것 같아도, 뭐 별로 지식이 없고 돈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같이 안 있나? 그래서 저 사람 두려운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함부로 건들지 말자 우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야.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 그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지만 그가 주눅 들지 않고 기죽지 않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눅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체격은 약하고 초라하고 지식이 없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건 없어도 여러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누구 앞에서?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서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물맷돌 하나 들고 2m가 넘는 키에 블레셋 나라의 장수인 골리앗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싸움을 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갔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물질에 가진 것보다, 세상에 어떤 것 배후에 좋은 것 가진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블레셋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쳐다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걸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딱 걸리면은, 생계 문제 걸리면은 신앙이고 종교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막 다 복이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선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지만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이 땅에 60만 살고 끝나는 인생 같으면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나서 죽음 이후에 엄연하게 현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집이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다가 아니에요. 이 땅의 것만 다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서 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생명을 내시고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이게 여러분 흩어지면 안 되고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반열해서, 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자리에서 먹고 사는 생계 문제 때문에 이걸 뒤로 하고 등한시하고 도외시하고, 여러분 이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